미가서 본문 보겠습니다. 1장 1절에는 미가가 어느 시대에 활동을 했고 어디 사람이다 이런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미가는 모레세 출신이고 그가 활동하던 시대는 유다의 요담 왕, 아하스, 히스기야 왕 그 시대였다고 이렇게 1장 1절에서 기록해주고 있죠. 그런데 거의 대부분이 히스기야 시대의 이야기로 집중되어 있는 것 같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1장 2절에서 5절은요.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미가가 선포하는 전체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와 맺은 그 언약에 기초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법정은 이 성전이고 이런 상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재판장은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 법정에서 피고인석에 앉아있는 그런 모습으로 그리고 한번 읽어보면 더욱 실감이 날 것 같습니다. 5절에서 언약 관계법을 이스라엘이 어긴 것을 확인을 하고 그것에 따라서 심판 준비를 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려지거든요. 1장 2절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그 아래에서 산들이 녹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초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여기 5절에서는 일반적으로 이제 허물, 죄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7절에서 보면 더 구체적으로 그 허물과 죄가 뭔지를 표현해주고 있는데요. 7절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뜨리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그런데 이런 죄상이 2장 이후에는 더 구체적인 모습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 7절에서는요. 근본적인 선언이 사마리아를 향해서 주어졌고 사마리아는 망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는 남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하게 되었어요. 이 8절에서 16절에서는 유다의 그 세펠라 지역이 철저히 유린된 것을 완벽한 문학적인 대조법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8절에서 16절에 이 말씀이 8절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음이니라. 가디에 알리지 말며 도무지 울지 말지어다. 내가 베들레아 프라에서 티끌에서 굴렀도다. 사빌 주민아 너는 벗은 몸에 수치를 무릅쓰고 나갈지어다. 사안한 주민은 나오지 못하고 베데셀이 애곡하여 너희에게 의지할 곳이 없게 하리라. 마롯 주민이 근심 중에 복을 바라니 이는 재앙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문에 임함이니라. 라기스 주민아 너는 준마의 병거를 메울지어다. 라기스는 딸 시온의 죄의 근본이니 이는 이스라엘의 허물이 네게서 보였음이니라. 이러므로 너는 가드 모레셋에 작별하는 예물을 줄지어다. 악십의 집들이 이스라엘 왕들을 속이리라. 마레사 주민아 내가 장차 너를 소유할 자로 네게 이르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영광이 아둘람까지 이룰 것이라. 너는 네 기뻐하는 자식으로 인하여 네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할지어다. 네 머리가 크게 벗어지게 하기를 독수리 같게 할지어다. 이는 그들이 사로잡혀 너를 떠났음이라. 지금 여기서 언급된 이 세펠라 지역의 황폐하게 됨을 이렇게 말씀하는 거는요. 단순한 심판이 아니라 언약적 저주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선포한 그 예언이 궁극적으로 성취된 것을 분명히 경험을 했어요. 남유다는 그걸 지켜봤죠. 이제는 이 남유다의 멸망이 남아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미가는 8절에서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이제 다음 차례는 남유다의 멸망이란 걸 아니까 미가가 아주 애통해하면서 부르짖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1장 10절에서 15절은요.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수도 사마리아가 폐허더미가 될 것을 예언을 했는데 그것이 적중한 상태에서 예루살렘 주위의 도시들에 대한 선포 전체를 통해서 소위 냉소적이고도 잔혹할 정도로 진리를 나타내는 언어 유희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8절에서 16절까지 읽어드렸는데 어떤 지역을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하잖아요. 거기엔 또 언어 유희가 들어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사마리아가 히브리어로 비슷한 발음의 다른 단어가 뭐냐면 파괴 무더기가 된다라는 언어 유희가 워드플레이가 거기 들어있어요. 그래서 잔혹한 진리는 이렇게 예언된 그대로 사마리아가 파멸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마리아에 대한 예언도 그렇게 꽤 오랫동안 예언되고 있었지만 이제 성취되었고 이제 남은 것은 예루살렘도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왔던 것처럼 예루살렘도 역시 그렇게 될 것이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그 궁극적인 결과가 오기 전에 이제 예루살렘 주위의 도시들이 미리 그러한 형편을 경험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 언급된 이 도시들은 대부분 유다 남서부의 세펠라 지역에 속하는 곳이에요. 그 미가의 어린 시절의 그 추억이 묻어있는 그런 곳이고 8절에서 16절 사이에 언급된 그런 여러 도시들은 이 세펠라 지역에 속한 곳인데 미가가 어린 시절에 그 자신에게 추억이 묻어있던 그런 도시이기도 하고 그에게는 익숙한 도시들입니다. 그래서 8절에 그토록 애통의 표현들이 더욱더 간절히 나왔겠죠. 이 세펠라 지역 이러면 조금 어떤 분은 생소할 수도 있을 텐데요. 이거는 유다에게 할당된 이 영토 지역인데 보통은 팔레스타인 중앙산맥과 블레셋의 그 해안 평야들 사이에 있는 낮은 구릉지대를 가리키는 명칭으로 봅니다. 그게 이제 신명기에도 나오고 여호수아서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 세펠라는 비옥한 곳이래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기후가 온난하고 고대 이 지역은 돌무화과 나무나 그 다음에 올리브 과수원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있었대요. 그리고 이 지역에는 양떼와 소떼들, 목초지가 많이 있었으니까 양떼, 소떼도 많이 있었고 이스라엘의 산간지방과 관련해서 나오는 곳이기도 합니다. 여호수아서 11장 16절에는 그렇게 나오죠. 근데 아마 사마리아 산지와 샤론 평야 사이에 있는 구릉지대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 언급되는 가드는요. 사무엘하 1장 20절에 다윗의 애통에서 표현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이것을 다시 역설적인 의미에서 인용되었는데 이것은 사울보다 더 위대한 다윗의 후손들의 붕괴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윗이 애통한 그 표현은 다윗의 후손의 그 파멸에 대한 애통이 되어버린 아이러니한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베들레아브라는 쇠펠라 동쪽에 위치한 도시로서 먼지라는 단어와 발음상 유사한 점을 이용한 것이래요. 이런 거를 모르면 진짜 해석이 어렵겠죠. 그리고 11절에 이 사빌이라는 건 아름다운이란 뜻인데 이 사빌이 벌거벗고 행진하는 것을 언급함으로 인해서 이 도시가 비참하게 될 것을 표현해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하나는 아마 나간다와 관련된 것으로 이 발음이 유사하게 되어서 그렇게 표현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뜻하는 바는 뭐냐면은 이 도시 거민들이 전쟁을 하기 위해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자신의 성벽 안에만 머물러 있을 것을 예언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완전 포위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벤에셀은 도움이 전무할 것을 예언하는 데 사용됐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가 애곡할 것을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12절에 마롯은 히브리어의 고통을 의미하는 것으로 들려질 수 있기 때문에 또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런 도시 이름을 사용한 거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은 살롬, 평화를 의미하지만 그 의미와는 정반대로 재앙이 성문에 임할 것이라고 이 반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 13절에서 라기스는
오랫동안 군사적 요새였어요. 르호보암이 애국과 블레셋의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서 강력한 요새를 건설을 했다고 역대하 11장 5절에서 12절 사이에 나오거든요. 이 강력한 군사력 때문에 어쩌면 유다는 안심하고 죄를 지었는지도 모른다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도시가 시온의 죄의 근본임을 지적합니다. 여기서 미가는 강력한 무기와 병거로 무장한 도시가 그 병거를 공격용이 아닌 후퇴용으로 쓰여야 할 운명을 맞이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30장 16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죠. 과연 이 사네립의 원정 때 주전 701년 그때 이 도시가 대표적으로 멸망을 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 점령 광경은 니느웨의 왕궁의 벽에 부조가 뭔지 알죠? 새겨서 벽에 전시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14절에 이 모레셋은 약혼하다라는 단어와 유사하게 들리는 것을 통해서 그 반대 의미인 파혼되어 이벨의 예물을 주는 것으로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십은 속이는, 실망스러운 이런 단어와 비슷한 발음인데요. 이 단어가 악잡과 같은 발음이에요. 그래서 그런 점을 이용해서 이스라엘 왕들을 속이는 자들이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5절의 마레사는 소유주, 주인 이런 단어인 마레사가 요레시와 비슷한 유사한 의미 나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장차 그 소유주가 나타날 것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둘람은 이때까지 언급하였던 도시들이 있는 그 유다 남서부 세펠라에 속한 곳으로 다윗이 숨었던 장소이죠. 나중에 르호보암이 여기에 요새를 건설을 했고 백성들에게는 아마 이 도시가 강력한 도피처로 인식되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때에는 의롭다고 인정받은 다윗에게는 구원의 장소였죠. 그 아둘람 동굴이. 그런데 이제는 다윗의 후손들의 죄악 때문에 여기까지 그 소유주의 추적이 임할 것이라고 자기들이 가장 안전한 도피처로 생각하는 그곳까지도 이제 외부의 추적이 임할 것이라고 그렇게 경고합니다. 이것으로 이 미가는 처음에 다윗과 관련된 이 가드에서 출발해서 다윗과 관련된 아둘람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다윗 시대와는 정반대로 불행의 미래가 기다리고 있는 것을 예고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의 영광, 즉 귀족들이 여기 아둘람까지 비난할 것이지만 멸망당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16절에서 도시들의 파멸 예언을 마무리하면서 유다의 가족들이 슬픔의 선포를 스스로 준비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머리를 미는 것은 슬픔을 외적으로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 결과로 마치 독수리의 흰머리 부분과 같은 머리가 되게 할 것을 말씀하죠. 그것도 자식 중에 사랑하는 기뻐하는 자식에게 그렇게 행하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자신들이 죽음을 경험할 뿐 아니라 아수르가 사마리아를 끌어간 것처럼 이제 아수르가 남유다를 덮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2장 보겠습니다. 2장의 첫 표제를 보면 멸망할 자들 이렇게 나오죠. 여기 2장에서는요. 이스라엘과 유다를 심판하시는 이유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미가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다 백성들의 죄악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언급이 되는데요. 그리고 그 이후에 있을 이 회복에 대해서도 보다 구체적으로 기록되고 있는 것이 2장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를 심판하시는 이유를 말씀하고 그 후에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이루어질 새로운 시대를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요. 이 2장 구조를 보면 A가 1절에서 2절입니다. 심판의 이유, 경제적 지도자들의 착취죠. 2장에서는 어떤 특별한 구조가 없이 계속 나열하듯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2절은 경제적 지도자들의 착취를 얘기하고 3절에서 5절은 하나님의 심판 선언을 합니다. 그 다음 6절에서 7절은 거짓 예언자들, 그 다음에 그들로 인해서 심판을 할 수밖에 없는 걸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8절에서 9절은 또 심판의 이유가 유괴와 인신매매가 있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 놀랍지 않으세요? 오늘날에 있는 그 유괴, 인신매매가 그때 당시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절에서는
또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1절에 그것도 심판의 이유인데 백성들의 술 취함과 방탕함 그 삶을 얘기해 줍니다. 그 다음 12절에서 13절은 회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또 언급을 하죠.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2절은요. 지도자들의 경제적 착취입니다. 지도자의 위치에 있으면서 그 지위를 이용해서 자신들의 이윤을 추구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책망하고 계신데요. 2장 1절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이게 1절에서 2절 지도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지금 착취하고 있는지 말씀을 하고 있죠. 자기들의 그 지위를 이용해서 지금 다 착취하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 3절에서 4절은요.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라 하셨느니라. 그때에 너희를 조롱하는 시를 지으며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그가 내 백성의 산업을 옮겨 내게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 밭을 나누어 패역자에게 주시는도다 하리니. 그럽니다. 이 3절에서 4절은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들이 이 땅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역설적인 행동을 하십니다. 이 3절에서는 하나님은 그들에게 재앙의 때가 임하게 된다고 말씀하죠. 그 다음에 그들이 목에 착고가 메어지게 하는 재앙을 말씀합니다. 그 다음 4절에서는 정치가들이나 경제 지도자들 그리고 재벌들이 열심히 모아둔 산업들과 밭들을 옮겨서 패역자들에게 나눠주시겠다고 합니다. 패역자들은 아수르나 바벨론의 군대를 의미하겠죠. 가난한 자들을 속이고 착취하여서 얻은 땅이 결국은 이방 나라 군대들에게 빼앗기게 되는 그런 아이러니한 일을 겪게 됩니다. 그 다음 5절 그러므로 여호와의 회중에서 분깃에 줄을 댈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으리라. 그럽니다. 땅을 차지하려는 사람들이 좋은 땅을 취하기 위해서 제비를 뽑고 순서에 따라서 자신의 땅의 지경을 줄로 정하는 모습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6절에서 7절은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너희 야곱의 족속들아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시다 하겠느냐.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나의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냐. 그래서 이 6절에서 7절은 거짓 예언자에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구절의 의미를 보다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좀 더 표준 세번역이 잘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의 예언자들이 말한다. 너희는 우리에게 예언하지 말아라. 이 모든 재앙을 두고 예언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우리를 망신시키실 리가 없다. 야곱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주의 영도 분노하시느냐? 주께서 정말 그런 일을 하시느냐? 하고 말하느냐? 이 당대의 거짓 예언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예언을 받지도 않은 가운데서 죄악에 빠진 백성들을 두둔하는 이 말이나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지적하는 표현입니다. 이 미가 자신이 백성들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예언하자 이 주위의 거짓 예언자들은 미가의 예언이 잘못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민들을 망신시키지 않는다고, 노하지도 않는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오히려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더 죄악에 빠질 수 있었다고 봅니다. 오늘날에도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지 않고 교회에서 계속 평화다, 축복의 메시지만 선포한다면 더욱더 백성들은 죄악에 빠질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 8절에서 9절 보면요. 근래에 내 백성이 원수같이 일어나서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에서 겉옷을 벗으며
내 백성의 부녀들을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는도다. 이게 지금 유괴와 인신매매인데요. 8절과 9절은 미가 시대에 팽배했던 유괴 사건과 인신매매 사건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의 유괴범들은 전쟁터에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의 그런 것처럼 이렇게 안심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붙잡아서 옷을 벗기고 강도짓을 하는가 하면 부녀들을 잡아서 어디론가 사라지곤 했대요. 결국 그 여인들은 즐거운 집에서 쫓겨나게 되고 그 여인들의 자녀들은 더 이상 돌아오지 못하는 어머니를 그리워하면서 슬퍼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영히 빼앗는도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아휴 참 돌아오지 않는 어머니를 그리워하면서 눈물로 지새우는 아이들의 삶의 그 비참함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0절 이것은 너희가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음이니라. 그런즉 반드시 멸하리니 그 멸망이 크리라. 이 10절은 하나님의 심판이 소개되는데 그런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백성들이 그 사회에 대한 자부심을 잃어버리고 그것을 떠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 사회가 쉴 곳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가려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방 국가 군대를 보내서 그 땅을 또 멸하십니다. 이런 슬픈 현상을 바로잡는 길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먼저 회개해서 우리가 사는 이 사회를 보다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로 만드는 것인데 도망간다고 그게 해결책은 아니죠. 내만 잘 살겠다고?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다음 11절 사람이 만일 허망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네게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로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는 이제 백성들의 술 취함과 방탕함을 지적하는 말씀인데 당시 백성들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네게 예언하리라. 그런 말이었대요. 그래서 누구든지 술을 많이 마실 수 있게 하고 향연을 많이 잔치를 많이 베풀어 줄 수 있게 한다고 장담하면 그를 예언자나 지도자로 삼을 수 있다고 말했다는 거죠. 너무 기가 막히죠? 하나님의 진리를 전함이 싫어하고 이 술 취함과 방탕함을 합리화하면서 말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냥 버려둘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12절 13절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 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구원의 때가 언제인가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베푸시는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흩어졌던 그 백성들의 무리를 다시 모으시는데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모으신다는 거예요. 이 13절에 흩어졌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성으로 다시 모여드는 상황 속에 왕이 앞서 행하고 그 앞에 하나님께서 선두로 행하시는 그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모으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상상하게 됩니다. 12절에서 보스라는 에돔의 북쪽 요새 도시이거나 모압 족속의 도시를 일컫는 것으로 봅니다. 12절의 보스라는 에돔의 북쪽 요새 도시이거나 모압 족속의 그 도시를 일컫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미가서 2장은 당시 팽배했던 이 죄악상들 앞에서 쭉 언급했던 정말 오늘날과도 너무나 비슷한 그런 죄악들을 그 당시에도 사람들이 범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죠. 오늘날 정치 지도자들이나 그때 정치 지도자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나 너무나 비슷한 그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인간의 본성이 얼마나 악한지 그때나 이때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과 너무나 비슷한 모습들이라면 결국은 미가 당시에
하나님께서 미가를 통해서 그 죄악상들을 지적하고 결국은 남유다는 멸망당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모습과 너무나 비슷한 모습이라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요? 이제 3장 보겠습니다. 3장은 1절에서 4절은 범죄한 지도자들에 대해서, 그 다음에 5절에서 8절은 평화를 외치는 선지자들과 미가, 이 평화를 외치는 이러니까 좀 좋은 것 같죠? 거짓 선지자들이죠. 그 다음에 9절에서 12절은 타락한 지도자와 시온의 멸망, 이렇게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이 세 단락, 각 단락은 하나님의 이 변론과 고소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들의 죄악에 대한 구체적인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심판을 선포하죠. 그래서 죄를 지적하고 심판을 선포하고 이런 구조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도자들이 마땅히 해야 될 그 일들을 행하지 않은 것, 그 다음에 잘못된 행동들에 대해서 지적합니다. 그게 3장 1절, 5절, 9절에서 말씀을 하죠. 3장 1절,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아, 지도자들이죠.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어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제대로 행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속 가운데에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그때에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1절에서 4절은 이 범죄한 지도자들에 대한 이 죄를 지적하고 있는 부분들이죠. 백성들을 착취하는 모습입니다. 2절의 이 말씀들은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착취하는 표현이죠. 참. 그 다음에 둘째 단락에서 5절에서 8절의 이 모습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역하는 악행을 말합니다. 특별히 5절에서 보면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뭔가 자기한테 유익하게 해주고 돈이라도 주면 평강을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심판을 외치고 있는데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아무것도 안 주면 이제 심판의 메시지를 주는 거죠.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러면서 이 8절까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이 임할지를 이들에게 심판을 선포합니다. 이 3장에서의 죄악상들은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1절에서 4절은 정말 백성들을 착취하는 그 모습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얼굴을 숨겨버리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게 오늘날 그러면 우리가 정말 제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짓만 골라서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자기 필요할 때 하나님을 부른다고 하나님 들으실까요? 그래서 3장 1절에서 4절의 이 말씀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도 그의 말을 듣지 않으시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절에서 7절은 백성을 잘못 인도하는 그 선지자들의 죄악들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아까 5절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자기한테 유익되게 뭔가 먹을 걸 주고 돈을 주고 하는 사람에게는 평강을 외친다.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지금 심판하겠다고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데도 평강을 주고, 그리고 아무것도 안 주면 전쟁을 준비한다. 그만큼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6절,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이게 6절의 말씀이에요. 이런 자들이 수치를 당할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7절, 성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심이거니와. 8절,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여기서 7절에서 보면 입술을 가린다라는 이 표현은 수치를 당한다는 표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하시니까. 그 다음 8절에서
미가는 타락한 지도자들과 상당히 대조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곧 영적인 권능을 소유하게 된다는 거죠. 그 사람들은 그런 수치를 당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영의 그 권능을 받게 될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인 공의를 바르게 행하는 능력을 갖게 되는데 이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 죄악을 말하고 지적할 수 있는 이 사명을 받았다는 것을 이 미가가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9절에서 12절은요. 지도자들과 시온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시온은 예루살렘을 얘기하죠. 9절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굳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한도다. 9절에서 10절을 제가 읽었어요. 9절에서 지도자들을 언급을 합니다. 이들의 죄악은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굳게 한 것이래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을 주실 때는 정의를 행하도록 말씀하셨는데 정의를 미워한대요. 정직을 굳게 한대요. 이거는 이제 완전 빗나간 거죠. 하나님 말씀하고. 그 다음에 20절에서도 그들의 죄악을 총체적으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도시를 피와 죄악으로 건설을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죄악 할 때 이게 아벨인데요. 한마디로 탈취와 착취로서 도시를 건설을 했다고 말을 합니다. 11절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참 기도한 자죠. 우두머리들은 뇌물 때문에 재판하고 제사장들은 삭 때문에 가르치고 뭔가 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가르치고 또 선지자들은 돈 때문에 점을 치면서도 중요한 것은 그들이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재앙이 절대 임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바로 이런 자들이 징벌을 받을 자들입니다. 그래서 12절에서 심판이 선포되는데 12절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미가 당시에도 오늘날과 비슷한 영적 암흑기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요. 이 영적 암흑기에 깨어있지 않고 똑같이 영적으로 잠들어 버리면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니까 우리에게 회개의 영이 부어져서 정말 우리가 온전히 회개해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습니다.